창세기 세 번째 에덴의 두 나무,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심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자, 오늘은 이 두 나무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두 나무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창세기 1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곧 이어서 사람이 거주할 장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식은 온갖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니까.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를 부족함 없이 아주 섬세하게 준비하시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이제 선악나무라고 그러겠습니다. 두시는데, 왜 사람에게 이런 나무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먹이는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이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면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유저 매뉴얼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유저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잡한 전자제품을 매뉴얼도 읽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지만은 이 제품의 수명도 아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동물, 하나님 동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단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그렇게 프로그램하셨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이런 유저 매뉴얼을 필요가 없고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영이 있고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에게는 말씀, 유저 매뉴얼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은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일을 저지를 것을 몰랐을까요? 아시고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은 불평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위험한 선악나무를 만드시고 열매 먹었다고 죽이시는가? 여러분 근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원래 히브리 원어가 무트, 타무트. 여기에 타는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로 and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가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는 먼저 영이 죽고 무트하고 곧 이어서 육신도 무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죽게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요 그 유저 매뉴얼이 따라오죠. 대부분 제일 그 빨갛게 큰 글씨로 그 워닝이 제일 먼저 들어있습니다. 물에 빠뜨리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 또 110V only, do not use to 220V. 네, 먹을 거 먹지 말 거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구별 안 하고 죽는데 그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첫째,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또 둘째, 먹으면 죽는 이런 위험한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잘 보이도록 두셨는가? 그리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셋째, 동산 중앙에 나란히 심어져 있는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나무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가? 그래서 나란히 두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악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를 하려면은 우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정의가 됩니다. 그 성경에서 정의하는 단어들은 세상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세상과는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사용된 선, 히브리 언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창조를 계속해 나갔는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아주 좋았더라. 자, 여기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가 선입니다. 선을 정의합니다. 지금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입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 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하다, 좋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편 타당성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용사고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한테는 암살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을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자, 악은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 반대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두시고 우리 같이 더 이제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평온한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이 뱀이 찾아옵니다. 항상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장이죠.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원어로 라무트타무트예요. 그러니까 무트타무트에다가 앞에 부정관사 라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지만은 더 나쁜 게 그 열매를 먹겠다는 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에 문제입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나쁜 악 중에 악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과 우리의 개념을 잘못 오해해갖고서는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은 왜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느냐?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고 들어가면요, 하나님 참 잔인하고 하나님 참 무섭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렇고. 근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마치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 같은 존재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장하는 칼에 불을 곳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한테는 노 초이스입니다. 옵션이 없어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쫓겨나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사다가 죽는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위에 탐스러운 나무를 그것도 눈에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먹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먹을 나무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한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 열매를 먹는 그 동기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해 보겠다. 이런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나무는 이 생명나무보다 훨씬 탐스럽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나무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악 열매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예수를 따르는 일보다 더 리즌하게 보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을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예수 바보.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아요. 여러분은 바보 같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아주 바보 같아요. 선악 열매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아주 멀어지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데 이 형상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아주 이상한 괴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교만해지죠, 지가 잘났으니까. 또 세상적으로 가진 것들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학벌이 좋고, 나는 학위가, 박사학위가 5개고, 나는 돈도 많고, 자신에게는 풍요를 자랑하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생각나요, 요즘. 요즘 이 사람 아주, 텔레비 아주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Such a nasty woman.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지멋대로 판단합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 문화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꿈이죠. 이제 이러다 보면요,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자신을 꾸밀려고 하면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이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사람 간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살인까지 해. 사람들은 덧없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영상 주시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후손들 우리입니다. 이제 죽음이 무엇이고 사람이 죽어간 거 보니까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애당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늙어간다 그러죠. 근데 사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지금. 그걸 알기 시작하는 것이 선악나무로 열매를 먹은 또 다른 결과인데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인류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을 오버라이드하는 그 어떤 특별한 계획,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사실은 에덴의 창설과 동시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뱀에게 하는 저주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은 예수가 필요한 걸 몰라요. 내가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율법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잘 지키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키면은 그건 못 지킨 거예요. 또 잘 지키다가도 한순간 못 지키면 못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얻어볼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깨닫는 게 자신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무력감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선악나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른 순간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나무 열매 먹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승승장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조금씩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따라서 실패를 하지 않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실패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배워야 성장을 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잘 보이는 동상 중앙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언젠가는 먹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육체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력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선악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악 열매를 허용하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나무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하고 나란히 두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관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패와 한 쌍,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나란히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끝이 아니죠. 자, 천사로 지키겠다는 생명나무.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데 성령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물의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또 나무잎들은 나라를 치료한 데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선악 열매를 먹고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자각하고
더 이상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신 이 모든 교육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젠 먹으렵니다. 창세기에서는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고 통치될 것을 보여주는데 두 나무의 역할이 서로를 보완하는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나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한 쌍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가 한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내 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며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의 몸이지만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탐스러운 선악나무에 관심이 있지 볼품없는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열매를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삶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철감하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선악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판단은 나의 판단보다 항상 뛰어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경우와 모든 변수를 하나님은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꾸려가는 것보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꾸려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까지 허락하셔서 그런 이유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야 성장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려 봐야지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봐야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영을 살리는 양식.
우리의 실패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실패다운 실패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나라 그리고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저지르는 그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겨워서 못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I am the only one. 서당나무 열매 먹고 아주 심각하게 그 열매 독소에 중독된 그 아주 처절한 그 처참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래요. 이런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지. 아닌데 올리온이 뭡니까? 세상에 크리스찬 용어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나무를 잠시 허락한 이유, 우리가 죄를 자극하고 생명나무 열매, 예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기를 바라시기 때문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잠시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선악나무 열매 먹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보다 훨씬 탐스러워 보여.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선악 열매를 먹는 걸, 또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내가 선악을 구별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선악나무보다도요 생명나무가 탐스러워 보인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먹겠습니까? 생명나무가 훨씬 더 아주 비교가 안 되게 탐스럽습니다. 생명나무에 있는 그 진수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생명나무 열매 예수를 먹으면은 내 에덴 동산이 아니고 내 마음 동산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그 나의 매일의 삶을 선악과 먹는 거 포기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를 먹는 세상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덴 동산에 두신 두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얽힌 그 사연을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 열매를 먹고 살았지만은,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걸 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생명나무 열매 예수만 먹고 우리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나의 그 삶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